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복음으로 물든 삶, 복음으로 물든 삶이라는 말씀의 시리즈의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의 말씀의 주제들, 말씀의 제목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가끔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신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리를 해보면 9월의 첫 주일에는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 주일에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머무는 곳, 또 내가 있는 곳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9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확장돼가는가?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9월의 마지막 주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권사님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갔었는데요, 가보니까 집에 아름다운 화초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 중에서 예쁜 선인장 하나가 보이길래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저 이거 주세요. 제가 사무실에 좀 갖다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흔쾌히, 예 목사님, 가져가세요. 선뜻 주셨지요. 그러시면서 이 권사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 이거 가져가시면 가시가 날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권사님의 말은 허투루 듣고 제가 좋다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가져다 놓았습니다. 제가 이름도 져주었어요. 초록이라고 제가 이름도 져주고, 사무실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가면 초록아 잘 있었니? 라고 제가 말도 걸어주고, 여러분 목회가 참 외로운 길입니다. 제가 초록이를 위해서 인사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볼 때 어느 날부터 이렇게 손등과 팔이 이상하게 따끔거리고 이제 간질간질 거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선인장의 작은 가시가, 미세한 가시가 날려서 이제 몸에 붙고 팔에 붙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옮기려고 살짝 건들기라도 하면 가시가 날려가지고 제가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께 참 죄송하지만 그 선인장이 이제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선인장을 정말로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생기가 있어서 권사님 저 주세요, 제가 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와는 다르게 이놈이 가시가 너무나 따가우니까요, 제가 가까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밖으로 빼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인장을 밖으로 빼어놓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첫 번째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하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막상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고 함께하면 어쩌면 내가 가시를 날리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면 내가 오히려 나의 가시를 날려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선인장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가시를 날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생기를 전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로 좋았는데, 같이 함께할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가시를 주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이고 믿는 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여러분 생기가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허락되는 만큼 생각을 해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변화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구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복음이 내 안에 있을수록 내면의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소명이 주어졌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가진 삶, 복음을 가진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역동성 있게 나로 하여금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확장성을 가집니다.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은 어쩌면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지금 나로 인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함께 돌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신약의 첫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8장으로 넘어오시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외우지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상 명령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을 기점으로 확산되고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복음이 확장됨에 있어서 몇 가지의 중요한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내가, 정말 내가 있는 이 자리와 이 공동체와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떤 복음을 내가 확산시켜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이죠. 먼저 8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죽은 그는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그래서 여러분 뒷구절로 가시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60절에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자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보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먼저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썼던 이름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넌 죽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울은 박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1절 후반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후반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도 이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해서도요, 그의 죽음이 마땅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요,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단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 복음의 확장의 단계 5가지를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요, 죽음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 그리고 이제 복음이요, 흩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4절에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단계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번째로 그 복음이 있는 곳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더라. 이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통해서 분명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안에 이 복음이 확장되려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죽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서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 많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잘 돌아보면 사실은 누군가가 변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그럼 여러분 상황이 나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변하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남편이 20년, 30년, 40년 살아보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남편이 대답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편들 변하지 않아요. 저도 안 변합니다. 그럼 빠른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게 더 빨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변할 때요, 우리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우리 사업장이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요, 단지 문제 해결과 또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면, 여러분께서 성도가 아니고 믿지 않는 분이면 제가 이런 말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확장시킬 의무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내가 죽으면요, 문제도 해결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직분자만 신앙의 공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주변이 아는 순간요, 여러분이 이제 가시를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전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사울이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당시 혐오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조하고 함께 죽였지요. 그러나 사울이 회심한 후에 이 스데반을 잊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에겐 너무나도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었을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요, 바울 앞에 엎드려져 있던 스데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스데반을 보고 나중에 회심했을 때 기억이 안 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바울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동안 무거운 사람들을 죽였구나. 내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저는 바울이 평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생 가운데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내가 복음을 확장시키면서 바울은 이 마음을, 이 죽음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의 성경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내가 죽었어야 된다. 그때 스데반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된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말에 있지 않아요. 말만 하는 것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죽는 그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100번 만번 내가 말만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모습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복음의 사역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복음은 죽음으로 피어나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돌아가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제 질질 끌어다가 오게 넘겼다라고 나와 있죠. 질질 끌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쉬런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여러분, 혹시 끌려가 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경험 없지. 근데 끌려가는 입장에서는요, 이 단어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확장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세상에 대하여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 사람 잘못 맞고, 누가 봐도 그 사람 잘못이고, 나도 정말로 할 말 많지만 내가 죽어지면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공동체에 복음이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질 곳과 전할 말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사마리아는 도대체 어디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곳과 동시에 흩어지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는 항상 모이는 것에 집중하지. 그러나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몸집을 키우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우리끼리 좋다 이해해주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칭 인하고 리칭 아웃 해야 교회의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냥 모였으면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전도하고 흩어져서 내 삶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4절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요,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리고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다른 것 전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내 관심이 내가 전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좋은 거 해보면, 정말 좋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말하지요. 요즘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내 관심사이고요,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건강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챙겨 먹는 약은 없습니다. 근데 영양제를 딱 하나는 먹어요. 이 커큐텐이라고 하는 영양제인데요, 혈압을 낮춰주고 또 피를 이렇게 잘 돌게 하는 영양제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저를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저 건강합니다. 예전에 제가 머리가 항상 자주 아파서 두통약을 이렇게 달고 살았는데요,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너 커큐텐 먹어봐. 딱 한 달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믿는 척 먹어봤지. 근데 여러분,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정말로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일상에서 누가
나 저 두통 있어요, 저 머리 아파요, 그러면 커큐텐 드세요. 커큐텐. 그 혈압에 문제 있는 거예요. 커큐텐 드세요. 제가 커큐텐 전도를 막 했었어요. 근데 언젠가도 제가 누가 머리가 아프다 하길래 이 커큐텐을 드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하루는 제 안에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넌 지금 뭘 팔고 있냐 라고 저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은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내가 써보고 정말로 좋은 것을 말하는 거다, 검증된 것을 말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전해야 될 좋은 것들 많지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팔고 복음을 파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삶인지,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게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뀐 역사이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권능을 내가 체험해야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효력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는데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전해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갔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땅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가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나의 가정인가, 혹은 내 배우자인가, 혹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인가, 내 직장인가, 내가 전할 곳과 전할 말을 알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해요?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면 6절 보니까 표적도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요, 7절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이 확장되는 것.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세 번째, 시작. 퍼진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만족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보니까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왜 기쁨이 임했습니까? 사람들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그 기적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느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생기기 위한 요소는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 삶에 지금 기쁨이 부족하다면 돌아보셔야 될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복음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기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의 만족은 주겠지만 우리의 영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은 부족과 결핍이 열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은혜와 만족이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쁨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왜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계신 곳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 내가 보내는 카톡 속에, 또 삶 속에 여러분 복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동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실 그곳이 사마리아든 아골의 골짜기든 여러분 상관없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 복음의 확장 이런 말씀은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것 알지요.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은데 일상에서 세상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께서 정말로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 압니다. 저도 이번에도 이렇게 짧게 한국에 가지만 제가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지인들, 또 친척들, 또 신앙을 잃은 가족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결론은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품고 있는 이 말씀의 소명 구절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침례교회는요, 목사가 소명받고 안수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평생 소명, 말씀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이 선교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 평생의 목회의 비전, 또 그리고 목회의 철학으로 제가 소명으로 품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처럼 대단하게 사역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 한 가지는 믿는데요, 여기 29절 표현해 보시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수고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는 그저 수고하노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냥 목사나 선교사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서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새나가지 않고 확장되지 않는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어떤 향기를 품고 있고 또 어떤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아니면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미세한 가시인지 여러분께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고 이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음으로, 그 놀라우신 복음으로 물들여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